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도신경 벌써 6주차입니다, 여러분. 한 달하고 이 보름이 지났는데, 벌써 언제 이렇게 되었지?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이제 예정으로는 지금 사도신경이 8주차 이제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안에 이제 성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교회에 관련된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전체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보기 시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어떤 특정한 그냥 허무맹랑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명확하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우리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눴을 때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경전, 기록된 말씀, 문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문서, 경전을 함축적으로 응집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바랍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무엇이죠? 함축되어 있는, 성경에서 함축되어 있는 그 율법, 계명,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함축적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요건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바라는가? 주기도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행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 골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위격, 세 위격으로 되어 있는데 제1위격은 성부 하나님, 제2위격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제3위격은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상위에 있는 분이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제 열등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동등한 위격입니다. 다만 제1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제2위격으로 성자 하나님, 제3위격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은 양태론, 삼신론, 종속론, 삼신론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것이고, 양태론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물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죠. 뭐 기체, 고체, 액체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집에서는 아빠고 직장에서는 무슨 팀장이고, 그렇죠? 남편이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론은 뭡니까?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종속론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코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사도신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나아가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지난 2주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3주차인데 이제 존재로서, 속성으로서, 위격으로서, 관계로서, 사역, 나아가서는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신경 총 이제 전체 12문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마지막 이제 3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끈 부분, 우리 사도신경에 밑줄 끈 부분 있죠,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좋습니다. 요 3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사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심과 지금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데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고백이 원문에는 적혀 있어요. 원문에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다루고 오늘 이제 부활부터 승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사되심, 하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외에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용준 형제님 성경책 들고 오셨어요? 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옆에 홍수영 찬스 써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영태 집사님께서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찾아봐 주시고, 우리 서정수 집사님이 누가복음 23장 53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서정수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비주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용준님?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크게. 네, 무덤 속에 넣었다, 장사되었다라고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이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라는 거죠. 장사되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3절입니다. 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무덤에 넣어두었단 말은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예, 세마포로 샀다. 옛날에 장사법이 뭐냐면요, 세마포로 시체를요,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무덤 속에, 관 속에 넣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사되었다는 고백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 사도신경 고백문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되었다라는 말을 빼고요.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문장이 어색합니까?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장사된지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지 이걸 빼도 있잖아요. 이게 문장으로서 크게 하자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도신경은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을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이미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죽었고 살아난 것이 분명하게 고백문에 표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간에 한 번 더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왜 넣었을까요? 왜 지금 2000년 가까이 이 고백문을 우리가 지금 보자 200년대 거의 300년 초반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1800년 이렇게 1700년 넘게 이 고백문이 계속해서 교회에 고백되어져 있는데 왜 장사된지 이 말을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도신경이 고백문으로서 이게 그 시대 배경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시비가 있었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도신경 12문장 중에 단어도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고, 그죠? 문장도 6문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관련된 이단 시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신은 아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 기타 이단 사이버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게 거짓이다, 저게 쇼다,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뭘로 정리를 할 수 있냐면요, 이제 기절했다, 아니면 제자들이 환상으로 봤다, 또는 또 다른 것으로 왜곡을 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동안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죽으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왜곡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죽음을 확증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을 확증하는 고백이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장사되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장사되었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증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다면 장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었을까요? 썩지 않았을까요? 썩었다, 썩지 않았다? 자, 썩었다, 손 들어보십시다. 썩었다, 당연히 썩었지. 예수님도 100% 인간인데, 사람인데. 자, 썩지 않았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기 내용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썩었다, 썩지 않았다? 여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도 적혀 있어요. 혹시 공경단 팀장님 31절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육신이, 와,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뭐라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말씀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데 3일 동안 좀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부패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적으시면 되겠죠.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장 3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육신은 썩었다, 썩지 아니했다? 썩지 아니했다.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자,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네, 맞죠?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확증합니다. 확증.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 의아해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였지만은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에도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생략되어 있어요. 이유는요, 조금 슬픈데요. 이제 우리는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파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무엇을 통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무엇을 통일하자고 했냐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찬송가를 통일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찬송가를 통일하자라고 했어요. 교파별로 찬송가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인 교파가 그때 감리교랑 장로교였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통일하자. 그럼 찬송가 통일할 때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그런데 보니까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비될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그냥 적으면 돼. 이해되시죠?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들로 정리된 것이 맞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성경의 내용과 맥이 같지만은 정확하게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파별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을 빼자, 이 부분을 빼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요, 이게 교파 간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1908년에 사도신경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 되게 문제성이 있다, 이거 되게 난해하다, 이 단어 되게 좀 어렵다 해가지고 가감하게 삭제된 단어가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음부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음부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스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나타나는 스올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뭐냐면 이제 막 그 지옥을 지키는 그 뭡니까? 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음부가 하데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뜻은 어떻게 쓰냐면 무덤, 지옥, 죽음의 상태, 지옥의 고통 등으로 쓰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 중에 웨스터민스터랑 뭐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하이델베르크 44문에 보니까 이 문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의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세히 말하기엔 또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 뭐냐면, 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셨으며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가 하나님의 높아지심,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 괄호 안에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할렐루야. 이야, 역시 집사님. 예, 맞습니다. 안에다가 승귀. 낮아지심 뭐라 그랬죠? 예, 비하. 맞습니다. 낮아지심 비하였습니다. 승귀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승귀.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이게 승귀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 예, 심판하러, 예, 살아나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까지 이렇게 승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목조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부활하신 이유,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 결국은요, 우리 그 CCM 찬송 찬양 중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찬양 아세요? 예. 죽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리 문답, 이 내용을 보고 아마 작사가가 이렇게 곡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결국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없어지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시는 분, 창조주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자 하나님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전능 가운데 동일한 어떤 속성인 거죠.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다라는 것이고,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권세, 성부 하나님의 권세, 성령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요,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나의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다. 내가 따라가는 그 주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타내신 이는 이건데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자, 위에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 두 번째는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것은 또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어떤 나의 잘남, 나의 배경,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희생? 아니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고요. 예. 제가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심히 거름도 줬습니다. 물도 대주고 햇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을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죠. 자신을 막 비하하죠.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걸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래 나는 실패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물도 대주고 거름도 주고 땀 흘려서 씨 뿌리고 이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걸까? 죄송한데요. 생명, 열매, 모든 이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요, 멈춘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못 듣고 있지만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알고 계시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 공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청지기로서 열심히 그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존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왜냐면 우리는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창조주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땀 흘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계획성 있게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대충 해도 되겠네요. 그냥 뭐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냥 뭐 할 만큼만 하고, 오늘도 뭐 적당히 봄바람도 불고 지금 겹사쿠라도 만발한데 그냥 대충 회사 째고 오늘 꼭 구경 가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청지기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정할 때가 많더라고요. 흑백 논리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신 분들 지금 약간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원수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결국은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 결국은 원수들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달한다는데 어떻게 사망을 이깁니까? 생명이 끝났는데, 단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 인공지능이나 뭐 AI 발달해가지고 뭐 보니까 뭐 좀 불의의 사고나 너무 깊은 지병으로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 가수들을 뭡니까 홀로그램으로 막 살려가지고
살렸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 그거는 살아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그건 결코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자, 이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요,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유혹할 뿐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좀 과격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찬양 가사나 이런 데서 공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실제로는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할 뿐이에요. 예,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유익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괄호해 가지고요, 주심 끝에 괄호해가 적으세요. 로마서 8장 1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다시 불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대요. 우리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 예수쟁이가 동일하게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리시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사망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갑다라고 지금 믿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혼, 육도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도 역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 텐데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예,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밑줄만 딱 끊어도 그리스도 부활이 어떤 유익인가, 바로 우리가 의에 참여하게 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갔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네 번째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이따가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내 자신, 죽은 목숨인데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된 은혜구나.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 삶,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 내 재능 드려야겠구나 라는 그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이와 같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반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역시도 산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불의의 무기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은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왔다 자체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행위입니다. 드려지는 것.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활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의아하죠. 부활이 결국 성자 하나님만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성자 하나님만의 어떤 고통과 성자 하나님만의 어떤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일의 증인이라. 로마서 1장 4절 시작. 네,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 부활 사건은요, 성자 하나님의 어떤 독단적인 고통, 능력, 부활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나타내어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은요,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동일한 부분입니다. 왜 사도신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문장이 많은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장사되었다는 말을 굳이 넣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시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외부의 이단의 공격에 송두린 채
흔들릴 수 있겠구나.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어떤 공격에도 유혹에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해서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사도신경을 집약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즉 그 부분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부활이라는 부분인데 부활은 전설,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팩트라는 거죠. 실제 사건. 예.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허위설도 있고 기절설도 있고 환상설도 있고 신화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허위설은 뭡니까? 거짓설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요. 말씀의 모티브가 되어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뭡니까? 돈 받고 뇌물 받고 거짓 소문,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인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 하라고요? 뭐 했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 13절 보세요. 여러분 너무 빨리 넘어가서 잘 모르시죠?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뭐라고요? 도둑질에 갔다고 말해라고 했다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실제로 도둑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굴 앞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를 지금 그대로 보고하게 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이 군인들한테 있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사실로도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 무리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당시에 이제 이 군인들이 이끌어가는 백부장이라든가, 그죠? 그 위에 상급자들이 되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수작을 한 거예요. 장난을 친 거죠. 뭐라고요? 제자들이 몰래 가서 도둑질해 갔다. 라고 지금 허위, 거짓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허위설, 거짓설인데 결단코 진실이 아닙니다. 자, 기절설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기절했다. 우습죠,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예. 물과 피를 분명히 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참 기가 차고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순사 칼을 잘 노르십니다. 자, 환상설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해서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한 거. 그러니까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 그리워요. 예수님 사모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도 이렇게 사모하니까 헛것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환상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환상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신화설. 이게 사실은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요. 이제 근처의 여러 이방 종교들이나 고대 근동에 있는 종교, 미신들 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예수님도 그 신화의 한 부분이다, 일종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동일한 거 아니냐? 그 우리가 뻥이면 너희도 뻥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격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할 텐데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장문의 편지를 페북 메시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형님 요거 좋은 내용인데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세요. 재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사인 줄도 아는데 계속 그 신천지 관련 내용을 보내요. 예. 내가 그렇게 허술하고 만만해 보이나 이 자식이 진짜.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요. 명성이 내가 참 기가 차가 숨사가 칼을 차고 진짜. 막 이렇게 내용을 보내거든요. 그래가 제가 한마디만 따라요. 야, 너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인 줄 아나? 예, 압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어디서 기록된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목사님 너 목사님 어디서 공부했는데? 이러면 어쩌고서 좀 말하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합니다. 너가 원문은 공부하니?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문 아시죠, 여러분? 하나의 문이 아니고 원래 성경 이 언어로 된 거 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거.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걸 공부하지 않아요. 번역된 성경을 보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이해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성막 그거 할 때 금초대 나오거든요. 금초대 아시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장 있고 휘장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금초대 원문에 보면 막 이 성경에 보면요 모양을 표현하거든요.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수를 아십니까? 예? 무슨 꽃 모양? 살구꽃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적혀 있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옛날 목사님들이 옛날에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금초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금초대 받침을 보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겨울에 뭐가 강하고 병충해 강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린 말인데요? 왜 틀린 말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왜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예. 잘 보세요.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 조선말로 번역할 때 원래 원어는 뭐냐면 아몬드거든요. 아몬드 꽃이라고요. 아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 모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몬드. 땅콩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아몬드. 근데 한국에 아몬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람들한테 아몬드 설명해봐야 모르잖아요. 에스키모인한테 수박이 빨갛고 맛있고 시원하고 수박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할까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뭐 유통이 되고 하니까 쿠팡으로 뭐 이제 빠른 배송하면 되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지 한국에 가장 비슷한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아몬드 꽃이 피었거든요. 우리나라 살구꽃 모양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그때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 부대 뒤에 살구꽃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살구꽃을 봤단 말이에요. 살구 열매를 봤단 말이에요. 아몬드 꽃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복숭아꽃하고 살구꽃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몬드 꽃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요. 이 아몬드의 단어를요. 뭘로 번역했냐면 살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도 몰라가지고 살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설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문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신천지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원어를 알아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원어를 배경으로 해서 정확하게 주석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냥 본문만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신화설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 원문은요, 진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다시. 이 원문 성경이요, 진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이거든요. 그럼 진본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믿습니까? 네? 예.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1세기에 발견된 성경 사본이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해서 제가 원래 10이라 그랬는데 좀 이상하네요. 10세기에 발견된 성경 사본이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발견된 지역이 다른데.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이 하는지. 예. 그리고 10몇 세기에 발견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성경사본이 사해사본이라고 있거든요. 사해바다 근처에 발견된 성경사본 있거든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동일하게 이전에 발견된 사본이랑 내용이요, 90몇 프로 거의 일치해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사본이라는 거는 진본을 보고 베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실제로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최후 항전했던 그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마지막에 모든 애들은 다 거기에 수학여행을 가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를 잊지 말자 해가지고 그 지역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서기관이 실제로 이 성경사본을 아직도 기록하고 있어.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단어 나올 때마다 붓을 바꿔요. 적고 버리고, 버린다는 하여튼 바꿔요. 체인지. 거룩하기,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바꿔서 써요. 지금도 그렇게 명확하게 쓴단 말이에요. 정말로 정확하게. 저희가 입장 들어갈 때 적고 있었는데 나올 때도 똑같은 자세, 똑같은 폼, 똑같은 표정으로 적고 있었어요. 저희가 2시간 코스로 이렇게 이 지역을 그때 돌아봤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각각의 기록된 사본의 지역, 연대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동일해요.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진본을 보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진본이 없을까요? 왜 진본이 없습니까? 이동현 권사님 아시죠? 왜 진본이 없습니까? 모르세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진본이 왜 없습니까? 성경에 왜 진본이 없습니까? 왜 사본밖에 없을까요? 아, 그렇구나. 썩어서. 그렇죠. 예수님만 썩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썩죠. 창조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진본을 없앤 거는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진본이 없어진 거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저는 하나님 사랑이 진짜 너무너무 크게 와닿아요.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본도요, 어디 사본? 얼마 전에 부산에 어디지? 시민공원에 무슨 전시한다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개떼같이 줄 서가지고 그거 한번 볼 거라고요. 그 유리관에 진공된 상태로 아주 보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흠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요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봤거든요. 진본이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금송아지랑 똑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종이 쪼가리, 양피지, 그 진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이해되십니까? 똑같다니까요. 만약 진본이 있다 이러면요, 진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진본을 없앤 거는 진짜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넘어가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 신화설을 명백하게 우리는 정말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동일한 단어, 동일한 문장, 동일한 기록들을 똑같이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큰 2번 승천. 하늘에 오르시어. 자, 하늘에 오르시어. 괄호 안에 뭐 적으면 됩니까? 위에 답이 적혀 있죠. 친절하게. 지금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고. 뭘 적으면 됩니까? 승천. 한자로 승천. 예. 여기서 우리가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 그냥 하늘에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 곁,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예.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시는 말로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승천의 이유 보면요, 첫 번째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고, 세 번째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을 미리 보여주셨으며, 네 번째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속죄의 완성, 즉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이게 또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소, 여기는 성소인데요. 또 쉬운 성경이나 다른 말로 보면 지성소. 여러분 그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성막 전체 보면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 성소로 이렇게 전체를 성소로 가는데 휘장 안에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성소로 가르죠. 지성소 안에 하나의 도구밖에 없습니다. 성막기구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법궤. 법궤는 당시에 아직 오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지성소를 상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이미 지성소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요. 올라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승천의 유익,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즉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령, 거룩한 영, 성령. 성령 적으셨어요, 여러분?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자, 49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셋째, 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 예.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올리기 위한 확실한 보증이 확증입니다, 여러분. 확증.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천의 유익,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네. 우리 너무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좌정입니다. 좌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사도신경에서 보면요. 거의 다 과거형 또는 미래형이거든요. 고백문들이. 근데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고백되어진 문장입니다. 좌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 유일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자, 우편에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디베랴 호수. 그렇죠. 갈릴리 호수로 또 다른 명칭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는데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 누구죠?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거든요. 포함한 7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물을 어디다가 내라라? 오른쪽에 내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른쪽에. 왼쪽이 아니다. 너가 잘못 내리고 있다. 오른쪽에 지금 물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왼쪽이 뭔가 물고기 잡는데 잘못된 어떤 지식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왼쪽 오른쪽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높나? 옛날에 보니까 좌의정보다 우의정이 더 높은 것 같고 우의정보다 영의정이 더 높고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기 우편에 괄호 안에 적혀 있죠. 괄호 안에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신인동형론적 표현. 좀 어렵죠. 신인동형론적 표현. 신인 동형 론적 표현. 신인동형론적 표현.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왜 물고기나 자연한테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뭐 호랑이 곰을 갖다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 시키고 막 펭귄이 요즘 펭수가 돼가지고 말하고 이런 것처럼 의인화시키는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인동형론적 표현. 신인동력 발음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오른쪽 좌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이 위치 자체가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위치적으로 존재를 초월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 맞죠, 여러분? 시, 공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른쪽 왼쪽의 개념 자체가요, 그분은요 굳이 따지거나 잴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신데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좌정의 특별함, 좌정. 함께 하나님 곁에 앉으셔서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현재 모습. 하나님 곁에 있다. 성자 하나님이 재림 때까지 계신 것.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그곳에서 계시고 있다. 아까 말했죠. 그곳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강구하시고 우리가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그 자리를 보증 확정하셨고, 그 다음 뭐라고요? 더 좋은 거 뭐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자리예요. 하나님 곁에. 자, 좌정의 의의와 목적, 의의와 목적.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심, 성령을 통해 교회와 만물을 다스림,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감당하심, 성령을 통해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심. 예. 좌정하셔서 나는 이제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고통당했고 수치와 고난당했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갔고 비아솔로로사 그 얼마나 힘들은지 아나? 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부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아니? 3일 동안 내가 그 단절의 고통 너희들 아니? 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렇죠?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시고, 예,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한다. 자, 중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요거는 사실 10대부터 1학기 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훈련 때, 10대부터 1학기 훈련 때. 중보기도는 사람이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중보라는 뭐냐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가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중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만이 중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란 말은 예수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는 말을 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빌려온 거지, 우리는 절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 교수님들이 이 말 진짜 싫어해요. 중보기도 이런 말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신학 교수님들. 원래는 대체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고라는 말을 써요. 도고기도. 예, 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마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재림과 최후 심판입니다. 재림과 최후 심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재림. 하나님의 곁에 계시다가 오셔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 가영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시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그때 분명히 보게 될 거래요.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이유는요? 뭐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까요?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삶에 충실하도록. 만약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짜를 안다. 잠시 제가 2단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 흉내 한번 내겠습니다. 자, 재림 보자. 4월 초파일로 한번 잡아볼까? 아니다. 그때는 또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또 야유회도가 오랜만에 쉬어야 되니까 그때 재림하면 좀 아쉽고 보자. 언제로 하면 좋겠노? 제일 힘들 때가 언제지? 그래. 셀라이프가 보니까 딱 8월 말에 끝나네. 8월 달에 제일 많이 힘들고 여름 행사도 많고 하니까 7월 30일로 정하자. 자, 7월 30일 재림 때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7월 30일 재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예. 일단 6월달까지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보자. 예.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보고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그동안 못 간 저기 어디지 무슨 연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 거기도 가고 예? 무슨 폭포도 보고 내가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아이들이 좋다 하는 그 뭐 클럽도 한번 가보고 한번 좀 제대로 놀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회개하고. 너무 이르나? 자, 마지막 주 7월 31일날 재림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주 딱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고 7월 한 23일부터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한 주 뒤에 오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성성규 집사님 그렇게 살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단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 완악함을 안다니까요. 유혹에 금방 넘어갈 우리의 모습을 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모르는 거예요. 안 알려줘요. 제후심판. 제후심판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에 열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다. 목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장로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손주들 전부 다 심판단 뱉습니다. 다만 심판단에 서서 여기 순서 남아있죠. 심판의 과정, 성자 하나님의 재림, 모든 사람이 심판에 세워짐, 심판단에 사람들 모든 생각 행위가 밝혀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믿는 이는 형부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갈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예정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만은 심판에 대한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될까요? 두려움이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어떻습니까? 뭐가 될까요? 반대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위로가 됩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절대 안 까물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아래. 예. 믿지 않는 자는 아래로 갑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신학적으로 틀린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 오늘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시간, 이제 장사되심과 더불어서 이제 승귀에 대한 부분,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주 차고 이제 2주차 남았는데 오늘로서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사도신경 고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맞죠?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셨고,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되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셔서 다시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곁에 좌정하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리를 미리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